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월 5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여호와께서 해로 빛을 발하시고 달로 절기를 정하셨으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너는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을지어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여,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코로나 질병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의 육신과 영을 지켜주시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눈동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께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6개월 동안도 주께서 주신 은혜로 생활했음에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필요를 공급하셨는데 불평과 원망 속에 지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 없이 그저 나의 필요만을 따라서 분주하게 지내왔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선을 향하는 일에 늘 비관적이고 악을 향하는 일에 동참했던 저희들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여, 이제 후반기를 시작할 때에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실천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나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어 주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수봉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어 깨하시고 내 주 영둔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과 주 뜻을 본받고 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고광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를 하나님 전에 모아주시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매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기쁨과 감사함을 주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어느 때보다 더 폐역하고 강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고 있는지 혼돈에게 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상대장에서 실천과 행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시고 이 시간 모든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행동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은 압니다. 깊은 회개 가운데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저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사 은밀히 전하시고자 하는 주의 공의와 진리를 겸손히 실천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택한 모든 백성의 한국을 그리시는 하나님, 이 성전에 기도하는 순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시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연락하옵소서. 진정 주님 돕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의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위한 기도,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 유신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 소망하는 일과 염려 근심된 일에 대한 기도에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는 축복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지탱하려 온 노중들의 기도가 끊임이 없게 하옵소서. 유신의 연합 가운데 있는 멸하신 종들의 몸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가 이 성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되고 일시되었던 모든 교회 예배, 또한 해외 선교의 사역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모두를 기억하시어 신체된 예배와 해외 선교의 사역, 그리고 이 나라 경제적인 힘든 상황과 부조리한 정치 사회 현장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직접 주관하시어 각 분야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안정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의사 성령님의 인도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이 거하신 자리를 비우고 주님의 싸움이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말씀을 들고서는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며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함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억자들 영혼간에 건강을 허락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에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 성령하는 찬양과 예배 시험을 얻는 주의 종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늘 헌신하며 기도하는 본속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세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믿음은 감사와 함께 그렇게 역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1년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인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그런 의미와 내용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은 무슨 날이고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맥추절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제 3대 절기인데,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의미는 약간씩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맥추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곧 맥추절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칠칠절이라고 나오는데 그 뜻은 7 곱하기 7, 일주일을 7번 지내는 절기다, 그런 뜻으로 49일 동안 그렇게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49일 동안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9일부터 지키는데 언제부터 49일 동안 지키느냐? 그것은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49일 동안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49일 동안 지키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6월절 다음에 첫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칠칠절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초실절은 6월절 다음 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고 칠칠절은 그 긴 기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그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맥추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죠. 그냥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말이죠,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 추수하는 절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맥추절은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원어로 보면 하카치르라고 하는데 수확의 절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Festival of Harvest, 그렇게 돼서 수확의 축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셋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리 추수의 초실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비쿠레 커치르 히팀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미래 초실절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heat harvest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새 번역에서도 보면 이 맥추의 초실절을 미래 초실절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둘 때에 칠칠절을 지키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도 밀 곡식을 처음 거둘 때에 추수절을 지키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물론 그 기간에 초실절에는 보리 추수를 하죠. 그러나 보리 추수뿐 아니라 이제 나중 50일째가 되는 날은 또 밀의 첫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이제 밀의 첫 열매를 또 드리는데 50일째가 되는 날 6월절 포함해서 이제 그때 또 첫 열매를 드리는데 그때까지가 맥추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부터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밀의 가루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맥자를 쓴 것은 단어적으로만 볼 때에 뭐 의미는 뭐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단어적으로 볼 때에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기보다는 그동안 상반기 동안 지냈던 절기를 감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맥주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데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날부터 이제 40일이 지난 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열흘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 십계명을 받는 그날까지 그래서 출애굽하고 그 이후 날까지 49일이 지냈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뜻에서 이 맥주절을 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이 보리에 대한 추수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오순절을 날 50일째가 되는 날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 77절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데 의미를 둘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주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기억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맥주절은 날짜를 계수하면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77절 곧 맥주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날을 계수하면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일 동안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를 하루하루 그렇게 세면서 49일 동안 지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날짜를 세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세면서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경 사회의 그 사이클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실절 날 이제 첫 보리 추수를 하고 49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보리 추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 바로 밀에 이제 첫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루하루 날짜를 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리 추수를 하고 혹시 비가 덜 오거나 또 날씨가 잘못되면 그 밀의 추수일까지도 이렇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또 혹 지중해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거나 습기가 많은 그런 바람이 불면 이 보리가 썩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오늘은 햇빛을 주세요. 비를 조금 내려주세요.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를 그렇게 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농사를 좀 이제 요새 져보니까요. 이 농사 짓는 것도 다 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거둬야 될 때가 다 있는데 그거를 잘 못 맞추니까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지금 심으면 안 되니까 4월 중순에 심으세요. 아이고 그건 안 되니까 5월 달에 심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농사라고 하는 것도 그 때가 있고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야 되고 해가 있을 때는 해가 떠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뭐 비가 마음대로 오고 해가 마음대로 뜨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농사를 짓는 이 7.7절을 보내면서 날짜를 세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날짜를 그렇게 세면서 이제 7.7절을 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날짜를 센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죠. 뭔가를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말이죠. 남자들이 군대에 갔다 오면 이제 군대 갔을 때에 첫 휴가가 100일 휴가를 오게 되면 날짜를 세죠. 이제 며칠만 있으면 휴가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사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 말년 병장이 되면 제대 날짜를 생각하면서 달력에다 동그라미 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면서 제대 날짜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날짜를 센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다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날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날들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자원해서 예물을 드림으로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너무하시지 고생해서 열매를 거뒀는데 첫 열매를 그 고생한 사람이 먹어라 그러지를 않고 나한테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죠.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서운하죠. 그런데 말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라 자원해서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 거 또 이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또 애굽에서 고생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온 거 그것은 다 이들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권적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참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맥주절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드려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거기 가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당장 드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의미에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자원해서 얼마를 드리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10원을 드리든 100원을 드리든 만원을 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자원해서 드리는데 복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드리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이 맥주절을 지내야 되느냐? 그것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때에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느냐?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노비와 레인, 과부들을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확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나눔에 대한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요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법을 폐합법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그들은 자기 수익의 1.6% 60분의 1을 의무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대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만이 아닌 사회적인 그런 책임, 그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말이죠,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이 마을을 위해서, 이 동네를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교회 내의 활동이나 또 재정적인 면이나 이거를 자꾸 교회 내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그 길을 우리가 빨리 터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사실 교회가 앞으로는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반드시 그것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그것을 반드시 나누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딱 제가 이제 지나면서 마스크가 부족한 현상 그것을 보면서 이때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구입을 했다가 이 동네 사람들 마스크가 없어서 막 그럴 때 좀 나눠줬으면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거 맨날 말이죠. 이 설교만 하고 듣기만 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헌금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회장님들이 좀 모여서 이 주변에 어떻게 쓸까 그것을 의견을 좀 나눠서 그렇게 좀 실제적으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매일 설교 듣는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실천을 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이 맥주절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우리 교회 그냥 부흥된다, 여기에 머무르면 앞으로는 교회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과 재능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일들을 좀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럼 이 맥주절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해란 말이죠.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하면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이 맥주절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제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채찍을 맞으면서 노동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해도 자기에게 수입이 하나도 없고 밥조차도 겨우 먹기도 힘든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야 지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과거 우리가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말이죠, 다 보릿고개를 다 보냈잖아요. 억지로 밥을 억지로 먹을 때 그때를 다 보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말이죠, 사실 우리가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야 되겠죠. 저도 말이죠, 어렸을 때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 하루에 한 끼는 매일 밀가루 음식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맨날 이제 칼국수를 먹고 어느 날은 수제비를 먹고 그렇게 어느 날은 부치기를 해 먹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밀가루를 변형시키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다 살만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한다고 자꾸 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보다 잘된 사람만 자꾸 생각을 하면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편한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악처 중에 악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말이죠. 온 집안을 매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집안이 엉망이 되니까 이 남자가 말이죠, 매일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는 말이죠, 잔소리가 심하고 애들은 말이죠, 저렇게 속을 썩인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유명한 랍비를 찾아서 상담을 했어요. 그 상담을 하는데 랍비를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말이지 너무 악철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 자식들이 너무 속을 썩이고 집안을 어지럽히는데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다 했더니 랍비가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얘기해 줬어요. 랍비가 하는 말이 집에 양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양은 유대인 집에 다 있죠. 그러니까 그 양을 하루만 이제 집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지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그 양과 함께 지내는데 말이죠, 양이 이제 너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냄새가 나고. 그래서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 하루를 참고 그 다음날 랍비에게 가서 따졌어요. 이거 양과 함께 다니까 이거 살 맛이 안 난다고, 이거 지옥이라고, 지옥. 그랬어요. 그러자 랍비가 또 한마디를 했어요. 집에 닭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닭도 함께 사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닭을 또 한 마리 또 집어넣고 사니까 말이죠, 푸드덕거리고 먼지 나고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초죽음이 돼가지고 랍비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해결책입니까? 이거 지옥이에요, 지옥. 그랬어요. 그때 랍비가 하는 말이 내일은 양과 닭을 다 밖으로 내놓고 하루만 살아보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양과 닭을 밖으로 내놓고 하루를 살아본 이 유대인 남자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얼굴이 환해지고 말이죠. 그 전이 그렇게 행복했던 거를 이제야 알았다고 말이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과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말이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보내는 거 그냥 하루 그냥 절기를 지키고 헌금 냈다 그것으로 아마 지나간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맥주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어려웠던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현재 생활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고 그 에너지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외로워하며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의 절반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도 하나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심령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과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믿고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약속대로 곳간이 넘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으나 감사할 것을 찾아서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함께 맥주절을 기뻐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가난과 연약한 자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하시고 육신과 영혼의 큰 만족과 보람을 찾게 하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매주 정해서 드리는 심령들마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지키심으로 그 지경이 넓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가정마다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장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바라보며 드리오니 이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우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을 드리지 못한 심령들에게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똑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난 6개월 동안 힘겹게 살았으나 이루어진 것이 없어 낙심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남은 6개월의 삶이 큰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나는 찬양대회와 교사와 안내와 촬영과 방송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낙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첫 번째 부활에 다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7월 주제는 자유함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상반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그 자리에 예배 끝나고 5분만 이렇게 제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건이 별로 없고 재정 결산만 그렇게 끝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린 헌금이 잘 쓰여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도 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분간은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와 교육부 예배만 드립니다. 혹 몸이 안 좋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예배 참석을 못 하셔도 괜찮으시고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셔도 됩니다. 김순희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번 주에 퇴원하셨습니다. 우종환 집사님 7일날 눈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 꼭 쓰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허물이 많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주인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나눔을 실천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을 누리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